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얼굴을 대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평안,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지렁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삶이 편안하고 잘 될 때에는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였고 삶이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지 못하는 저희의 믿음 없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조윤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든 세상 속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에서 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사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강물처럼 넘치게 하사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데 게을리하였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코로나가 두려워 주의 전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각 가정에 평강과 화평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등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아이들의 성품이 되며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찾아 만져주시고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조현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들이 깨닫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양떼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며 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들이 조현철 목사님의 사역 위에 생명력 있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반주로, 교사로, 차량으로, 방역봉사로 섬기는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그 귀한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환우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며 자녀들 진학과 취업, 결혼, 출산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어 1, 2, 3부 또 청년부 교회 학교 모든 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더 이렇게 모든 상황이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장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도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양로에 193회 정기노회가 화요일 9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노회 또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오련교회에서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가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1일 동안 매일마다 아주 훌륭한 강사님들 또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다 하셨으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구역의 이부연 집사님 어머니 생신을 감사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더 회복이 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 널 간두시리 너를 물된 동산과 다르지 않는 생각들이 너는 물든 동산 같게도 다르지 않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220년 전 1801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11월 5일 서소문 밖에서 대역 부도의 죄목으로 27살의 한 젊은이가 사지가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주도로, 2살짜리 아들은 추자도로, 그의 어머니는 거제도로, 그의 가족들은 모두 노비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몇 차례의 참혹한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주님의 은총과 도움이 없으면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북경의 교회 본부에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은밀히 가지고 가던 사람이 북경 부근에서 붙잡히게 되었고 그 편지를 쓴 장본인이었던 황사영이 붙잡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황사영은 16세의 나이에 과거 장원에 급제했습니다. 정조 임금이 총회에서 20살이 되면 꼭 나를 만나러 오거라. 내가 너를 내 곁에 두고 일을 맡기고 싶다 할 만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정조의 주목을 받고 과거에 나가지만 그때마다 백지로 답안지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때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황사영이 무릎을 꿇고 백서를 썼던 베른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배의 밑바닥과 같이 생긴 지형이어서 베른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붙은 그곳에는 박해를 피해 옹기를 굽고 숯을 구워 그것을 팔아 연명하던 사람들이 신앙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황사영은 조그만 토굴에서 무릎을 꿇고 가로 60cm, 세로 38cm 고운 명주천 위에 13,384자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랑을 받았기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키려고 했을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가 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오직 죄인만이 운 좋게도 화를 면하였고 요한도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총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주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바쳐 거룩한 진리를 증명하였거니와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죽음으로써 진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저희 죄인들은 마치 양떼가 흩어져 달아나듯이 어떤 이는 산골로 도망쳐 숨고 혹은 몸둘 곳이 없어 길바닥에 헤매면서도 무릎마저 터뜨리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저희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마음이 쓰리고 뼈가 저려 밤낮으로 바라는 것은 주님의 전능과 넓으신 사랑뿐입니다. 베른 성지에서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죠. 박해가 너무 힘이 들고 참혹하여 배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황사영에게는 출세의 길, 안락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던져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교회도 수많은 크리스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AD 40년경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학자들은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AD 60년경에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로마서 이 말씀입니다. 그 박해와 시련 가운데 쓰여진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지친 사람들,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쓰러질 지경에 서 있는 사람들, 외로움과 방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염없이 흘러내린 눈물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킨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랜 박해 가운데서도 심신이 지쳐서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반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허락하셨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세상에 환난이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환이나 기록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조용히 되며 도살할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참 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혼 앞둔 한 아가씨가 유명 의대를 나온 청년과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제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씨의 집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이 장차 의사가 될 사람과 결혼한다는데 못해도 신혼집을 꾸밀 26평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는 사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이 버겁기만 한 일이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집에서 노골적으로 50평 이상의 아파트, 그 다음에 병원 개업할 건물도 요구를 합니다. 그 아가씨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개업할 건물과 큰 아파트를 장만하여 결혼시킬 만큼 부잣집 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고 실패하면 헤어질 사랑이고 병들면 내던져버릴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다른 사랑을 이야기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합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한용운 시인의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마음 깊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의 이유가 참 아름답고 순수합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뭐뭐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까닭에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던졌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랬습니다.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겼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당연히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또 했다고 합니다. 사업에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서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2번,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3번,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1번과 2번이 각각 10%, 3번은 80%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1번과 2번이 각각 30%, 3번은 40%였다고 합니다. 결과를 보고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모두 이 남녀를 연인관계라고 생각을 했나?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연인관계라고 말하지 않았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학생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의 남녀가 부녀이고 두 번째 질문의 남녀가 모녀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나? 원래의 대답을 유지할 것인가? 교실 안이 조용해지고 학생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두 질문 모두 전원 1번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세상 지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쓸만하니까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가 아니고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추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 키운 자식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큼 우리가 쓸모 있어서였습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지만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바로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그때,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헤매는 신앙생활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과의 원수로 서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의 말씀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거룩한 하나님 도무지 죄를 용인하실 수 없으셨고 죄인은 용납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고 벌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기에 그 죄값을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재불능의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죄값은 그 아들에게 지우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들 군대 보내는 것도 되게 힘든데 죽으러 가는 자리에 아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영광의 하늘의 보좌로부터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롱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여러분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작가라 할지라도 표현할 수도 없고 다 적어낼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늘을 다 펼쳐놓아도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다 기록해 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다. 그런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오직 그 사랑은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받은 사람은 알아.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아이가 하루는 교회 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어제 저 하나님 만났어요. 유치원 아이가 하나님 만났대요. 아유 그냥 애가 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맞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단다.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진짜 만났어요. 하나님하고 얘기도 나눴어요.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이야기가 좀 심각하다 싶어서 목사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님도 아이의 말을 들어보더니 이 아이의 말이구나. 이게 믿을 수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았는지도 모르니까 다시 하나님 만나면 세 가지를 좀 물어보거라. 목사님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좋아했는지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과목을 몇 점 맞았는지 성적이 어땠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최근에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한번 물어보렴. 세 가지를. 그리고 목사님은 아이의 말을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 다음 주일날 그 아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물었어요. 그래 너 하나님 만났니? 예.
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 내가 물어보려고 한 것은 좀 물어보았니? 예. 목사님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영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맞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하시든, 목사님 영어 과목을 좋아하셨지만 고3 때 성적은 50점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맞구나. 그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든, 목사님이 최근에 지은 죄를 물어보았더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 보혈로 다 씻으셨기 때문에 이미 잊어버리셨대요. 잊어버리셨다는 거죠. 심판받아야 될 사람,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감싸 안으셨다는 거죠. 지은 죄 때문에 매를 때리셔야 하고 징계를 내리셔야 할 죄인들을 오히려 품에 안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죄를 자백하는 죄인들의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도 죄악도 잘못도 실패도 부끄러움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냥 주어진 것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본문은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은혜. 밤새 채찍을 맞으시고 고문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몸으로 십자가 지고 쓰러지면서 갈보리 언덕을 오르시니, 못이 박히고 십자가가 세워질 때 몸은 밑으로 처지면서 살이 찢어지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음. 옆구리를 찌른 창은 주님의 심장 아랫부분까지 밀고 들어와 구멍을 내고 그 상처에서 흐르는 피는 팔팔 솟구치는 샘물과 같이 터져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추상적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현장입니다. 사실입니다. 만약 땅 위에 나 혼자 살고 있어서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죗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야 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베른에 모였습니다. 제천의 베른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로마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베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여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상태로 혹시 여기 앉아 계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오늘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했던 일본 시인 호시노의 시입니다. 이 가을 우리에게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 그것을 경험한 어떤 이들은 놀라운 헌신의 바람으로, 어떤 이는 위대한 섬김의 바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바람으로, 어떤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바람으로 나타났고 놀라운 부흥의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 황사형, 그리고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죄인 되었을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을 받아서 위대한 생명의 바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그 바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어깨를 떨며 서 있을 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없이 다독여 주시는 손길을 잊고 눈물을 멈출 수 없이 부끄럽게 돌아앉아 있을 때 가까이 와 낮은 소리로 일으켜 주시던 말씀을 잊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헛된 이름을 팔며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허물을 늘려가는 하루하루, 또 하루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욕되게 사는 삶을 팔아 양식을 벌고 욕되게 쓰는 그를 팔아 목숨을 이어가는 참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돌아가자고 두 줄의 시를 쓰다 때묻어 궁굴며 한 줄의 시를 더 잊어버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가도 문득문득 소스라쳐 눈이 떠지곤 하는 하루 또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주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보다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카타콤베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로마의 그 크리스천들처럼, 형사형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넘치는 사랑을 가진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지하 아버지 하나님 묘지에서 믿음을 지켰던 로마 크리스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강사역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